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만큼 또 어린이, 또 어른들, 또 가정이 소중하다는 의미를, 이 계절만큼의 아름다운 이 계절의 의미를 두고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된 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부모된 이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의 동서고금에 이런 가르침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신청 얘기가 대표적인 얘기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공양미 300석에 들고 자기 몸을 들어서 인장수에 몸을 던지면서 아버지의 봉사, 그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일들은 효녀 신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물론 지연의 얘기겠죠. 뭐 사실 있었던 얘기라고 하겠지만 그런 얘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로부터 효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왔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또 내용을 보면 부모 효도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눈을 빼가지고 그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눈을 이렇게 이제 뜨게 해주셨던 그런 효녀에 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뭐 의술이 있었겠어요? 눈 빼가지고 어떻게 부모에게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밝게 해줬던 그런 뭐 의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런 효도가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만들어서 또 지어서 또 이런 것들을 꾸며서 많은 사람에게 효에 대한 도를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의 덕목이 또 하나가 효도인데, 성경이 그러면 이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 이거죠.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소중한 나로 이 땅에 태어났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이지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는 부모와의 우리의 관계는 첫 번째 만남에서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걸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 소중한 관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두 돌판에 새겨졌는데,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의 관계에 소중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이런 관계를 중요하면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첫 번째 돌판에 새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돌판에 대해서, 이거 또 한 돌판에는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돌판에 또 새긴 이 계명을 첫째 계명, 첫 계명이 이렇게 말하면서 여섯 계명을 또 다른 돌판에 새기면서 그 제일 첫 번째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부모 공경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과 함께, 약속과 함께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사는 날 동안 손길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붙여가지고 부모 공경하는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덕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법이 뭐냐면 부모 공경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고 부모의 관계를 첫 번째 계명이라 그러면서 부모 공경이라 명령하셨던, 그래서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붙여서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기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말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또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슬리는 일이니까 오늘도 이 부모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은 더 넓은 의미예요. 더 넓은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섬기는 자녀로서 마땅히 너희 부모에게도 그렇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더 붙이는 겁니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외적으로 허리를 굽히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경이라는 말은 내면적인 말들로 머리를 굽히는 것만큼 마음으로도 이 부모를 잘 경배하라, 공경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다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오늘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 이 기독교가 윤리적인 이 모습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에 가르치는 그런 이 부모에 대한 효도의 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교에서나 불교에서나 마찬가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동양의 도덕을 잘 가르치는 말이 상강오륜입니다. 상강에도 보면 오늘 부위 자강, 그래서 부자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오륜에도 보면 부자 육친입니다. 부자와 아버지와 아들이 잘 지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세상의 가장 도덕적인 윤리가 세상에 가르치는 윤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는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세상의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잘 드려야 되고 제사밥을 잘 올려야 되고 부모에게 돌아가신 제사를 잘 모시면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그 부모를 잘 공경하지만 돌아가셨으면 이런 제사에 대한 것들을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여기는 뭐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없다, 부모 효도하는 것들이 약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효도하는 일입니다. 죽음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의 관계된 일들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돌아가실 때 좋은 차를 타고 장지에 모시고 그리고 또 좋은 밥을 떠놓고 좋은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일까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보다도 더 위의 개념의 윤리를 가르치면서 부모 효도와 공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리문답에 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이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인간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오늘도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행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그 이상의 개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더 많은 광역의 우리가 더 넓은 개념의 의미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 공경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공경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선생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요. 위의 사람들. 그래야 선생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고 예를 습득하는 이런 일들은 그분을 공경할 때 오는 유익이고 그래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안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 이 세상의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회와 가정의 질서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부모 공경은 훨씬 더 넓은 의미예요. 훨씬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그 이상의 개념으로 오늘 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과의 이런 첫 번째 관계,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를 오늘 성경은 부모의 관계를 바르게 잘 이런 관계가 첫 번째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게 우리가 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입니다. 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성경적인 개념은 뭐냐면 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냐.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첫 열매가 된다는 열매.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유를 잘 가르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 말하기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 공경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문화생활이 문명화되는 이런 시대에도 부모와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자꾸 갈등이 생기잖아요. 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 성경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러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다 유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30절을 말씀해 보니까 오늘도 그 조용히 얘기합니다. 비방하는 자 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특징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오늘도 배역하는 전혀 반대되는 이런 개념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없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부모 공경하는 게 없으시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부모를 복종하는 일들, 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그때부터 계속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도 또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며 자랑, 교만,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말세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돈도 사랑하고 교만, 비방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오늘 이 시대의 악한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일들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에요. 이 성경을 가장 위배하는 일들입니다. 이 교훈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조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고 싶다는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도 이 방법을 지킬 때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경계하시면서
아주 그 바리새인들, 형식적으로 숨기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고 책망했던 그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율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오늘 5절 말씀에 그가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누구든지 이르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할 것이 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효도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고르만이라는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게 할 것은 고르만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내가 그만이다. 부모에게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예 부모 공경했다. 너희는 이런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느냐. 주님이 그 형식적으로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고르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도는 고르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헌금함이 12개가 있습니다. 헌금함이 12개 있으면 여기는 11조를 넣고 여기는 감사를 넣고 여기는 자녀를 위해서 여기는 사자를 넣고 그 동전을 이제 던집니다. 오늘도 그 던지면서 어떤 한 헌금함에는 고르만이라고 하는 그걸 드리는 헌금함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면서 고르만이다 하고 드리면 그 뭐예요? 그 드리는 이들이 부모에게 이 헌금을 이 예물을 드리면서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 효도를 했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도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스스로 셀프 위로를 얻는 겁니다. 이게 유대의 전통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서 부모는 정말 공경하지 않고 고르만 던져놓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것 다 했다. 하나님 아시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책망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고름한 사상이 없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오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이 부모에게 말하고 부모에게 했다고 해서 내가 효도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는 없는가요? 정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보세요. 과거에는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로 우리가 다 강조했고 섬기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 고름한 제도를 하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부모를 섬겨야 했는데 주님이 볼 때는 형식적인 거예요. 외식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셀프하면서 효도했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불행하고도 이 사회는요 현대판 고려장이 유행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행 가서 버리기도 하고 오늘 양육원에서 여러분 그거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부모가 늘 이렇게 하고 이 생활하기 어려울 만큼 부모를 모시기 어려우면 또 좋은 다른 방편으로 양육원에 모시는 것도 다른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방법보다도 더 나쁜 의미에서 부모를 거기에다 맡기는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이 보이지 않게 횡행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우리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부모를 대하고 있는가? 주님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만사가 다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습도 변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인식도 생활 양식도 다 변합니다. 그리고 옷 모양도 변하고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 많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계절이 변하지 않습니다. 봄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면 이 경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이 영도에서는 끓기도 하고 백도에서는 여러분 끓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자연의 법칙은 전혀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변해서는 안 되는 도덕 법칙 1조가 뭐냐 하면 첫 번째 개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인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절 성실하게 지키는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그냥 장수하고 오래 잘 살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너희가 사는 날이
오늘도 여기 보니까 너희의 복된 생활을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얼마를 더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 지나면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들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모를 잘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부모님들을 오랫동안 모시고 지켜온 분들이 있습니다. 참 보면 어떻게 저렇게 부모를 모실까 싶을 정도로 참석껏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모시는 것만으로도 이거 굉장한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 어른들이 다 돌아가신 뒤에 하나님이 약속 있는 십계명으로 그들을 복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를 나름대로 지켜보면서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 그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 약속과 그 복을 그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를 원망하는 일일까요? 부모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 부모를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부모가 어떻다, 부모가 이런 것들을 원망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늘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있게 하셔서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을 당연히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명령으로 하나님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 있는 십계명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모에게 자녀에는 이 효도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 두 가지 교훈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면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라 하는 교훈을 부모에게 주셨어요. 부모에게 주셨는데 오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부모를 자녀에게 오늘 화나게 하거나 원망 있게 하지 말라. 오늘 이 부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의 뜻을 이 원문으로 자세히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노엽게 하고 어떻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할까요? 그게 보니까 부모가 변덕스럽게 하여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거나 자녀를 격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가 변덕스럽게 대한다. 다시 말하면 상식을 따라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기 환경에 따라서 말하면 기분에 따라서 자녀들을 대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에게 원망하게 한다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녀가 작은 것 사오면 큰 것 받는 것 같은 그 기쁨으로 감사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꽃을 하나 사오면 이 꽃을 하나 고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흔히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이 꽃을 받아가지고 내가 싫으니까 옆에 던져놓고, 야, 꽃을 사오냐, 차라리 돈을 가지고 오지. 이 자녀를 우리가 노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원망 듣게 말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뭔가 사오면 금방 시들어버릴 것 같은 그런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오면 작은 거 사와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이런 거 뭐 또 사왔냐. 그러니까 별로 반갑지 않게 대하는거든요. 그런 부모들을 자녀들이 돌아간 뒤에는 혼자 맛있게 또 드시는 겁니다. 사오면 맛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또 사주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가 뭐냐면
자녀가 정성스럽게 사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에게 옷을 사온다 그러면 사야 되겠다는 마음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세요. 근데 이 또 마음만으로도 고마운데 옷을 고를 때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색깔일까 좋은 스타일일까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의 선물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거 사오냐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면 이렇게 자녀가 노엽게 되는 말이 아닐까요? 오늘 원망되는 말은 그리 다시는 이제 옷을 안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자녀가 마음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사와도 맛있게 먹고 작은 것 주고도 큰 것 받는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뼈리가 사오면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다 고맙다 하면요 우리 할아버지 리액션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나쁜 말일까요? 억지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아이들이 사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들로 보는 것만으로도 사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말이니까 감동으로 받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여기 뭘 사와서 돈 주면 좋지 이렇게 하면 자녀의 마음이 노엽게 된다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제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부모님들을 많이 보니까요 운물이 문제가 같아요. 운물이 문제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들은 정성껏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운물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부모 모셨던 그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또 우리 주변의 얘기를 듣고 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요 부모 모시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그늘 모시고 사시면서 잠깐 갈등이 있는 것 그걸 견디지 못하면서 자녀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와서 용돈 좀 주고 가고 또 와서 또 맛있는 거 좀 사가지고 가끔 들여다보는 그 자녀들에게는요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자녀 사람에게도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을 합니다. 이 자녀가요 모시고 있는 그 자녀가 자기 모시고 있으니까 생활 제약도 받고 오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부모를 늘 생각하던 그 마음에 노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 안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고마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시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더 고마운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운물이 문제라는 운물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있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같이 사시는 분이 귀하고 좋은 것이니 나쁜 것이니 사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동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받고 고마워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요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여러분 부모 정성을 안 키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써서 키운 부모가 아닌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만 그렇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그런 말은 이 부모들 우리가 한때 우리가 부모들이 할 얘기는 아닌데 늘 부족한 마음으로 잘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아이들이 30세까지 아이들을 키웠다고 하면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또 학교도 대학교도 시키고 돈도 많이 들고 수고했습니다. 한창 사춘기 때 키우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 대학 공부 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많은 그 어려움을 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아이들 결혼하고 이제 우리가 다 했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은 우리가 오래 사는 시대니까 그들 아이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30년을 그렇게 키워줬다고 하면 장수하는 시대 우리는요 그 아이들에게 50년, 60년 효도를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배가 되는 세월을 섬기고 효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늘 격려하는 겁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을 부려야 된다. 아니 고집. 저도 이제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 물론 여러분 대학하고 일할 때 또 직장 뭐 생각할 때까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도 보니까 간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나서도 그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자꾸 뭔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일일까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요 1차 산업시대가 발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3차, 4차 시대 산업의 시대가 살아가니까 훨씬 더 복잡한 겁니다. 훨씬 더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이렇게 관습하고 아직도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을 대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이 세상 가운데 어느 자리에서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내가 간섭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 아이들 경쟁하면서 더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오늘 얘기만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또 하나 해야 될까요? 교훈과 오늘 얘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는 게 말하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야 된다. 교훈해야 된다는 말은 잘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리고 훈계를 한다는 말은 그들을 바른 틀로 세워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좋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고 바른 하나님의 인격을 담을 수 있는 틀을 갖추어주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을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말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의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말이 양육입니다. 그냥 잘 키워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 꿈님을 다해서 키워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모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에게 하나님이 양분을 공급하셔서 이 아이가 꽃도 피어나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 이게 뭘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또 한 번 아멘 합시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자녀들에게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만족해 준다고 아이를 잘해주는 일일까요? 부족함이 없이 다 해준다고 잘해주는 일일까요? 그 아이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 자녀에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양분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양육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이렇게 보면 자녀들 결혼하는 일들, 사회생활하는 일들, 전쟁터 같은 생활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될 것,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야 될 것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 내보내면서 기도해 주지 않는, 안타까움으로 내보내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군대 갔다 하는 것하고 전쟁터에 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일 겁니다. 하루에 어떻게 살지 될지 모르는 그런 전쟁터에 내보내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그 자녀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처럼 양육한다는 말은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봉수하고 들으세요.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한다, 아이를 위해서 위한다 하면서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 부모가 있다면 직무유기다. 부모의 직무유기가 아니겠나. 직무유기. 오늘 그 아이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모델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보살펴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아이에게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 모델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포함해서 양육하라 하는 말입니다. 명령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인격으로 세워줘야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첫 번째 계명의 복을 받고 오늘 그 자녀가 잘 되는 이런 일들로 부모가 기도하고 자녀를 잘 교훈하고 훈계하면서 오늘 또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영화로운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가정의 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된 이들은 오늘 자녀를 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그 자녀를 얻는 기쁨, 오늘 보니까 장세수정이던 화살같이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볼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요, 자녀들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 되는 이들도 잘 돼야 됩니다. 약속에 따라서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영광을 얻는 하나님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간정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과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